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계시록 2장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3장에 있는 사대 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뭔가 하면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는 우리와 관계없어. 이런 관념이 아주 잘못된 관념입니다. 왜냐하면 각 서신의 말미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랬잖아요. 역사적으로 서머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은 서머나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죠. 두아디라 그 로마 카톨릭이야. 그러면 과연 우리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 교회를 볼 때에 사대라는 뜻은 남은 것,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사람,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후에 유다의 후손들과 제사장들의 자손들이 소수의 남은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들이 돌아와서 남은 것들을 재건하고 이 주의 성전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는 남은 것, 남으니 회복이란 뜻이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릴 때 여전히 주님은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회복의 노선을 이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을 위하는 자라면 그는 이기는 이의 노선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대를 한번 보면은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대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함으로써 사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느냐? 아니죠. 종교개혁이 16세기 초에 있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14세기에서 16세기에 르네상스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서유럽에서 르네상스라는 것이 일어나요. 르네상스는 뭔가 하면은 프랑스어인데요, 재생이란 뜻입니다. 문예부흥이죠, 문예부흥. 뭡니까? 우리가 천년간 로마 카톨릭의 암흑시대 안에 살았는데 그리스 로마의 문화로 돌아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었고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았는데 우리가 로마 천주교 천년 안에 있다 보니까 인간성은 상실되고 성경을 소유하고 있어도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성경을 읽어도 죽게 되고 이런 흑암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물론 르네상스가 왜 일어났느냐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해요. 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사상이 개화됩니다. 사람은 이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인간의 이성을 믿어야 되고 고대 문화를 복원해야 되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이런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해요. 이걸 요즘 말로 치면 뭐라 합니까? 지식정보화 산업으로 지식정보화 사회로 들어간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금속 활자를 발명하니까 천부, 만부, 무한대로 책을 발간할 수 있죠. 이제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사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 말하는 지식정보화 사회는 뭡니까? 컴퓨터,
AI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이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자꾸 개화되면서 14 내지 15세기에 각 나라에서 종교개혁의 여명이 돋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조리를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4세기, 15세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영국의 존 위클리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시체를 파내가 화형시켜버립니다. 프라하의 제롬, 로마 가톨릭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다가 화형당합니다. 보헤미아의 얀 후스,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화형당해버립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지롤라모 사보나노, 말이 어렵죠.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형제님은 로마 가톨릭의 부정부패를 얘기하다가 화형 교수형에 취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일어나면서 뭡니까? 뭐가 밑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16세기 초에 마르틴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에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한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와가지고 면죄부를 팔아요. 면죄부를 팔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면죄부를 여러분들이 사면은 모든 죄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어디 점치러 가면 뭐라 그럽니까? 부적을 써야 해. 한 장이면 돼. 10만 원요? 아니 1억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면죄부라는 게 부적이에요. 부적. 이거를 사면 모든 죄를 사해. 면죄부를 사고 헌금함에 동전이 딸락 떨어질 순간 죽은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휙 올라가.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그런데도 천년간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기 때문에 긴가민가 믿어요. 루터가 보니까 이거거든. 비텐베르크 성당 왕궁의 그 예배당 벽에다가 95개 조항, 로마 가톨릭의 부정부패와 교황과 모든 이단적인 것들에 대해서 탁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때부터 이 종교개혁이 유럽을 그냥 휩쓸어 버립니다. 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소책자를 막 발행하는데 이게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인해서 온 유럽의 문세가 확산되잖아요. 확 유럽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루터가 주림편에 서자 종교개혁의 열풍이 유럽을 휘감아 버렸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한데 나쁜 것이 더 많아요. 로마 가톨릭이 정치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로마 가톨릭 밑에 숨죽여 살던 제후들이 자기의 기득권 내지는 역학관계를 위해서 루터를 돕기도 하고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기도 하면서 이게 전 유럽의 영향력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리고는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요. 농민운동 같은 거 또는 개혁가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각 나라에서 막 종교개혁가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니까 로마 가톨릭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민들의 신앙생활에 변동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 성도들이 이 일반적인 평민들이 떡도 떼게 될 수 있게 되고 포도주 잔도 마실 수 있게 되고 뭔가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게 되는 몇백 년 동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3대 강령이 뭡니까? 오직 성경. 교황의 말 틀렸어.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우리가 고행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의 3대 강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개혁 덕택에 4대 교회 안에 두아디라에 있던 악한 것들이 없어집니다. 뭡니까? 면죄부. 종교개혁가들이 면죄부를 치워버립니다.
교황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음에 연옥의 사상,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리들이 없어집니다. 마리아 숭배, 개신교도들은 마리아 숭배 안 하잖아요. 마리아 숭배를 없앱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소. 여러분들 그때 태어났으면 종교재판소 갈 자매님들 많아요. 얼굴이 좀 반반하고 그래도 너는 마녀야. 변호할 기회를 안 줘요. 누가 엉터리로 고발해버리면 변론할 기회 없이 마녀가 되어버립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폐를 잡고 이렇게 하면은 너 마녀야. 그 사람 마녀가 돼 화형당해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화형당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성경을 닫아버렸으니 사탄이 득세하던 어둠의 시대였죠.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믿는 이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열어주지는 못했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루터조차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열어주지 못했어요. 돌려주었지만. 그리고 개신교도 안에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계급제도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계급제도의 체제하에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이 있고 모든 것이 계급제도 아래 사람들을, 성도들이 좀 충성되면 진급을 시킵니다. 그 사람도 힘을 내죠. 계속 그 조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가하는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있다. 종교개혁의 결과 남은 것은 헛된 이름, 종교개혁이라는 헛된 이름과 죽어있음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정치와 결탁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남은 게 없게 돼요. 그래서 개신교도는 성경에 의하면 로마 가톨릭의 자녀, 음녀의 딸들이 되었어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광야에 그 주홍색 짐승이 앉아 있는데 짐승 위에는 아주 참남된 이름이 있고 그가 12머리가 있고 7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위에 여자가 앉아 있어요. 이 여자가 바로 정치와 결탁한, 그 짐승은 부활한 로마 제국입니다. 나중에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와 로마 제국과 결탁한 큰 음녀 로마 가톨릭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땅의 모든 창녀들의 음이고 땅에 많은 창녀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타락한 개신교도입니다. 사대교회. 자, 물론 그 가운데는 신실한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교회, 개신교의 그 잘못된 조직과 교리와 분열을 책망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잖아요. 자, 주님이 뭐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갖고 있죠. 7 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7 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분은 7 영을 갖고 계세요. 또 7 별은요. 7 별은 하나님이 아니죠. 7 별은 교회의 전달자들, 우리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7 영과 7 별을 갖고 계십니다. 7 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하락을 이기도록 우리를 강화하시고 우리의 내적 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7 별이 되죠. 별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별은 스스로 빛을 못 내지만 태양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죠. 그 별은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기는 이들은 각자 주님이 주신 자기의 위치에서 받은 은사로 기능을 발휘하며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도 안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자, 원래 1장에는 7별이 주님의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죠. 여기서는 그냥 7별을 가진 이가 7별이 있는데 이 별이 주님 오른손에 없어요. 은사가 주님 명령에 따라 다스려지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 수많은 조직과 강령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과 은사는 막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교리와 성경 해석과 사람들을 따름으로 수없이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데 주님의 몸이 분열되어 버렸으니 이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수많은 교파들로 분열되어 버렸어요. 로마 가톨릭이 잘한 거는 그들은 분열이 없었어. 귀신들의 가르침이 가득했지만 개신교도는 사람을 따르고 교리를 따름으로 모든 것이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이지만 죽어있다. 자, 형제자매들이 질문을 해볼까요? 주님이 보시는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주님 기준에서 우리가 너희들이 살아있다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배우고 훈련하는 그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어로 똑같아요. 여기 살아있다는 말과 이거와 똑같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이거 살아있는 이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첫째 아버지가 살아계시죠. 나를 보내셔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거 헬라어가 같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주님을 먹는 사람도 말씀과 그 영으로 주님을 먹는 사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즉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영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확장된 합병체인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체험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죽어있다는 건 뭐예요? 죽어있다. 너가 사실 죽어있다. 죽어있다는 건 뭐예요? 로마서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말은 우리가 상태에 있어서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살아내야 돼요. 죽어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것, 그 영을 살지 않는 것, 아침봉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의 선한 의도와 천연적인 선함 안에서 사는 것, 주님과 유리되어 사는 것, 생명나무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대교회에 올 때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야. 우리는 주의 회복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교회 생활 안에 24시간 우리가 영 안에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의도와 성질과 기질과 자기의 철학과 좋은 의도를 따라 삽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올 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이게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여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본 것은 이거였어요. 루터가 꿈꾸는 세상이 뭐였느냐? 온 세상에 많은 민니들이 있어. 온 땅에 민니들이 흩어져 살아. 그러면서 그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리시면 이런 질문을 안 할게요. 이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원래 마태복음 5장에서 왕국 백성의 영향력을 볼 때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할 때 이것은 단체적인 거예요. 단체적인 몸의 생활 안에서 단체적인 산 위의 동네 빛이 되고 단체적인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이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으로 집에서 성경 읽고 각자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생활 없고 개인 무교회주의자처럼 개인적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살죠. 어느 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연합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도처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원하시고 몸을 통해서 우리가 단체적으로 주님의 간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분열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의 외투를 걸치고 있어. 외투를 기독교에 걸치고 있는데 결국 세 가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인데 오늘날 믿는 이들은 두아디라와 개신교 사대교회는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줄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18가지를 말하고 나서 쾌락을 사랑하며 참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 자기를 사랑하죠. 그죠?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아야 되지만 내 자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천연왕국 때 자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요. 우리에게는 합당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우리가 성도들을 목양할 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깨끗한 집에서 목양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또 쾌락을 사랑한다. 참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얼마나 제 몸을 돌봅니다. 지금도 한 달 정도 기침하고 나니까 기침하니까 허리까지 고정이 났어요. 기침하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더라고. 이거 뼈가 부러졌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움직이는 거에 뼈는 안 부러졌는데 하여튼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합당하게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락이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오락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래 좋은 가을에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단풍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솜씨도 보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거기서 야외에서 주님을 누리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었습니다. 2절로 갈게요. 깨어 있어라. 자, 우리는 두 가지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온 성경을 통틀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첫째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초소에 보초를 쓰는데 적군이 언제 넘어올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뭐를 한다? 24시간 교대로 병사들이 보초를 쓰잖아요. 자,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돼요?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 24시간 깨어 있어요. 잠잘 때도 잠들기 전에 주여 꿈에서도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꿈에서도 주님의 달콤한 임재를 누리기 원합니다. 혹시 제가 잘 때 주님이 오신다면 주여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 말씀대로 침대에서 들림받은 자도 있어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것이 깨어있는 자죠. 그런데 이상한 생각하다가 잠들면
꿈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아버지도 나타나고 막 온갖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첫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24시간 깨어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주님이 오늘 오시겠나? 에이, 설마 주님이 우리 요 집회 끝나고 밥 먹는데 오시겠나? 바보자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천만리와 함께 산보를 하다가 저 모퉁이를 돌 때 주님이 계실 것이다. 바보는 그런 영어로 사신 자매님이에요. 저 모퉁이를 돌 때 주님이 계실 것이다. 그 얼마나 주님을 사모합니까? 예, 참 다들 그래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도 깨어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 온갖 방법을 다 갖고 있어. 때로는 말씀을 갖고 우리를 공격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현에 있는 주님의 보혈 아래서 사탄이 참수할 때마다 주여 당신의 승리하신 보혈을 적용합니다. 모든 것을 잠재우신 보혈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는 뭐라 해야 됩니까? 그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사탄아, 너는 끝났다. 너는 십자가에서 대가리가 박살났고 너는 천연왕국 때 천년간 무정행에 갇힐 것이고 너의 운명은 불못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걸 해줘요. 말로. 안 그러면 말로 이거 안 하면 사탄이 공격을 해요. 사탄이 괴롭히는 거 이거 무서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사탄 앞에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피 앞에 너가 무슨 분깃이 있느냐? 너는 불못으로 들어가거라.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죽어있는 것들을 경고하게 하라 이 말이야. 깨었어. 응? 너희 일이 하나도 완전한 걸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 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절로 갈게요. 종교개혁의 결과 남아있는 게 지금 없어요. 자, 주의 회복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성경 1년 1독 하십니까? 아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꼭 성경 1년 1독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야 되느냐? 그렇게 읽어도 되고 나중에 발전하면 부분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추구하기도 하고 저는 최근에 아침에도 와서 디모데 전서를 한번 읽었습니다만 요즘 저는 에베소서 순서를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지금 한 보름째 계속 그것만 읽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그것만 반복해 읽습니다. 또 말씀 요절을 하면서 어쨌건 중요한 것은 24시간 말씀을 계속 손에 쥐고 계속 읽고 읊조리고 외우고 기도하고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전통적인 그 1년 1도 그런 관념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24시간 손에 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년 1독을 하시기 원합니다. 자, 3절로 갈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여라. 자, 사대교회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보다 이건 더 중요해요. 사대교회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종교개혁의 결과, 종교개혁가들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와 피 흘림과 영적 전쟁을 통해 진리를 하나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자유롭게 주의 상에 떡대잖아요. 그 성도들이 그 잔을 하나 마시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느냐? 여기에 성도들이 흘린 피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거는 어때요? 잃어버리는 거는 한순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불뱀과 목마름과 굶주림과 고난을 통과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세대에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과 장로들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얻었는지를 잊어먹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든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영적 열조들이 흘린 피를 생각하면 우리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워치만 리와 위트니 스리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대륙에서 워치만 리의 동역자 주의 회복의 1세대들이 어떻게 순교하고 고난을 받았는지 영양실조 걸리니까 다 폐병 걸려가 죽고 굶어서 죽고 공산화되면서 감옥에 갇혀서 죽고 그 우리 열조들의 그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먹고 안 입고 잠 안 자고 우리를 공부시켰으면 우리가 아버지 고생을 기억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돌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이다. 자,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것은 원래 세상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날 성도들이 휴거된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네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대다수 믿는 이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원래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인데 대다수 믿는 이들이 이긴 이들의 휴거를 본 후에 아이고 주님이 오셨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또 대환란은 원래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마지막 3년 반의 대환란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믿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을 함께 겪는 것입니다. 불못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탄 마귀를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24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자 4절로 갈게요.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격이 있고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의 옷을 더럽힌다. 성경적으로 첫째,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질 때 우리의 옷이 더럽혀집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질 때 즉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씻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영재님이 히브리서를 하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 양심을 씻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보혈이 씻습니다. 우리 양심이 더러워질 때마다 주님 보실 때 옷이 더러워졌어. 흰 옷이 아니야. 여기에 개똥이만큼 묻어 있어. 주여 현에 있는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양심을 씻어야 됩니다. 다음에 처들매를 볼 때 여자들로 더럽혀져요. 아이고 뭐 여자들로 더럽혀지면 뭐 처들매 달라고 하면 원래 헬라어로는 그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게 동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이고 그럼 뭐 이런 자 달라고 하면 결혼도 안 해야 되나? 네,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이기는 자겠으면 이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겠죠. 그들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세상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뇨. 왜? 직장에서 고난받으면서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징계 가운데 변화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서로가 많은 때로는 좋은 점도 많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세상 쾌락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은 죽음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 1절에 뭐라 되었어요? 너가 사실 죽어 있다. 2절에는 뭐라 되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경고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옷을 4절에 더럽히는 사람은 죽음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보다 더 더럽다, 안 더럽다? 더 더럽다. 자, 자매님만 보십시오. 애가 나가서 똥을 밟고 왔어요. 엄마한테 혼나고 씻으면 깨끗해지죠? 근데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던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구더기가 수만 마리가 안에서 나옵니다. 더럽죠? 아유, 점심때 밥맛 없을라. 그래서 죽음이 죄보다 더 더러운 게 이런 뜻이에요.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요. 그 레위기에 그래는 민수기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더러워요. 사람이 가장 더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흰옷을 더럽히는 죽음은 영적 사망이 가장 더러워요. 여기 오셨습니다. 주일날 지체들이 오셨어요. 화장도 딱 하고 머리도 곱게 빗고 좋은 옷 딱 입고 입꼬리 끝을 약간 올려가지고 딱 거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가장 더러울 수가 있어요. 왜? 아침 부흥 안 하고 주님을 살지 않고 멋대로 살다 왔어요. 어떤 형제님은 좀 말이 거칠어. 외모도 그렇게 단정하지 않아. 근데 이 형제님은 주님을 살아. 이 자매님이 더 더러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영적 죽음이 가장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 잘 아시죠? 그러나 여기에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천년 왕국의 보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